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이상한 게 아니고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시길 바라고, 갑자기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예. 제가 오늘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짱구가 되는 바람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부산 성전의 중요한 응답들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들, 또 부산 성전에 또 참여한 분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 메시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선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게 아마 앞으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보실 분들도 많이 웃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로마서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로마서 7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열매 맺기 위함이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 한 번 읽지만 깊이 있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왜 그랬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함이다. 요거요. 그래서 이 모든 읽었던 부분에 사실은 결론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말입니다. 요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 열매 얘기하기 전에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걸 표현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란 요 부분을 쉽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상태라고요. 아담의 상태는 한마디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누렸던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걸 붙잡은 상태가 임마누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걸 어떻게 아담은 누렸냐?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상태가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떤 개그맨의 말대로 뭐 소고기도 먹고 뭐 이것도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상태는 그냥 평안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렸습니까? 아담이 누렸던 최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던 최고가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요게 임마누엘의 상태였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함께 있으면 좋고 힘나고
기분 좋고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파워가 생겨지고 이렇게 굉장히 신비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를 어떻게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창세기 2장 상태가 뭔데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 옆에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조그만 어린 아이한테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배를 치잖아요. 내 안에. 가슴 안에 이래야 되는데 가슴까지 손 안 오니까 배 안에 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표현이 분명 맞는 말인데 굉장히 모호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뭐하냔 말입니다. 그 함께 계심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냥 모호해요. 뭐 계시겠지. 그냥 계시죠. 어찌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를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토론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던 방법이 모호하지 않아요. 너무 사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아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거예요. 요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누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임마누엘이 사실은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지금 어떻게 누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담처럼 누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 상태예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힘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찌 누리냔 말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굳게 지켰던 것이 하나님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임마누엘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성경에도 사실은 이 열매에 대해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 구절 일일이 얘기를 할 필요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일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라고 하면 어떤 결과적인 측면이니까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는데 막상 실상을 잘 몰라요. 열매가 뭘까요? 뭐가 열매일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게 다 열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전부의 다른 표현입니다. 진짜 열매는 뭐죠? 임마누엘 상태에서 나온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언약 굳게 붙잡고 있으면 따라 나오는 게 열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그게 전도의 역사든지 개인의 변화든지 아니면 어떤 성화라든지 다 좋습니다. 빛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선한 일의 열매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으면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반드시 그 믿으면 역사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열매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전도일 수 있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내 속에 변화일 수 있고, 결단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의 포인트 전환일 수도 있고, 어떤 드러난 것인지 드러나지 않은 게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실로 믿을 때 나오는 열매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할 때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도의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온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임하실 것과 성천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응답이 없냐, 역사가 없냐, 열매가 없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들,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역사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요. 외향적으로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화평으로, 아니면 그게 사랑으로, 그게 뭐 이렇게 인내로, 그게 다 소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함께함의 결과,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나오는 당연한 열매로 표현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매,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 있습니다. 중남미 쪽에 또 저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니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많이 썼던,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많이 됐던 책도 많이 쓰고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라고 소위 일으켰던 분입니다. 집회에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은 외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니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외계인이다. 그럼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 안 믿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내가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내가 권능 행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인데 선지자 노릇 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니까. 열매입니까? 열매라고 보일 수 있다니까요. 전도 역사 일으키고 많은 일들이 일으키고 대단한 간증이 있고 많은 권능이 일어난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것 같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열매가 맞냐는 거죠.
아니, 귀신 쫓아내면 무조건 열매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정말 성령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대로 귀신이 쫓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쫓아낸 게 모든 것이 열매는 아니란 말입니다. 권능 행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한 것도 마찬가지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도한 선지자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열매처럼 보이는데,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사람들 끌고 다니고, 대단한 역사 일으키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주의 종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한 주의 종으로. 저는 가끔씩 볼 때에 저도 미력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너무너무. 주의 종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주의 종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저렇게 모르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든지 살아야 사이 그건 상관없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대단한 말을 잘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몇냐 말입니다. 전도가 열매입니까? 열매일 수도 있지만 열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능이 열매입니까? 열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열매입니까? 열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매의 기준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게 열매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2장에. 그냥 만물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름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최고의 비밀은 그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100% 순종했습니다. 적어도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방법이 임마누엘이 그거였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임마누엘에 누렸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참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에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라는 표현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같은 표현이지만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했습니다.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요. 그 안에는 구약, 다시 오실 주님, 신약,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요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똑같은 실수지만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약속을 하나 더 줬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왜 어겼습니까? 하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현실과 충돌될 때 언약을 놓쳐버렸어. 땀 먹으면 죽는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땀 먹은 자기 와이프가 안 죽어요. 자기는 이걸 믿고 있는데 현실이 벌어지는 현실이 그게 아니라 땀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 현실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말씀을 몰랐다고 하면 아담은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하와는 언약을 정확하게 몰랐고 아담은 언약을 정확하게 안 믿었습니다. 모르고 믿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 줬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망하고 또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아서 망한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정확하게 몰라서 망하고 또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언약 몰라서 망하는 거고 언약 믿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고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다시 오시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에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자는 어찌 사냐? 자기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요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365일 이렇게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할 수 있는 순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책이잖아요. 순종해야 될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래라 저래라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큰 걸 놓치면 다른 것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큰 흐름을 모르면 항상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세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걸로 끌고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꿈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창세기 12장이 똑같은 얘기를 듭니다. 복이 될지라 이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대로 사복음서에 나오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우연히가 아니라 흐름이 똑같다니까. 전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방향성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좋은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향성 놓치고 주일 성수해본들 예수님 믿는답니다. 주를 사랑한답니다. 다 좋습니다.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뭘 원하는지 몰라 사랑하냔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리 사랑하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와이프하고 싸운 기억이 별로 없는데 가끔씩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말 안 하면 참 남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말하면 되잖아. 왜 화나는지 알아맞혀보래. 뭘 알아맞혀봐요. 자기는 화가 났는데 나는 그 이유를 잘 몰라. 맞춰보래. 뭘 맞춰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답답해 죽겠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게 맞냐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한데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대. 주께서 뭘 원합니까? 그때마다 계속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시다바리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이거 필요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 큰일 나. 저거 하면 돼. 요렇게 저렇게 그겁니까? 하나님. 전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건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매 순간 질문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놓쳐버렸다. 맞냐 말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 뭔가 큰 거를 상실해버렸어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 이걸 아예 몰라. 그건 상관도 안 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 왔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게 유일한 약속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 남은 언약은 뭐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서 어떻게 임마누엘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죠?
맞는 말이요. 차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답답하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행복하다. 이 틀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저는 갈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모른다. 행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디 올인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했는데 행복해요? 그 교회 부흥의 목을 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비전의 목을 매요. 비전 어떻게 찾았는지 도무지 이해 못하겠는데 여튼 비전 찾았대. 자기는 이걸 통해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제발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난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 이 비전 저 비전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 지가 만들어낸 거야. 방향성을 놓쳐버렸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자기 인생을 또 올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끝을 방향을 놓쳐버렸는데 행복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암만 밖에서 일이 잘 되고 돈을 벌어도 아이를 잃어버렸다. 행복합니까? 어찌 행복해요? 암만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 모르면 답답하게 돼 있다니까. 갈급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끝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방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상태예요. 그럴 때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로 나오는 게 열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일 수 있고 교회 부흥의 열매일 수 있고 내 개인의 변화일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 좀 바꿔야 된다. 성경은 인내하라고 얘기하는데 인내 못하니까 좀 인내하도록 좀 발버둥 쳐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요.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 이거 좀 해결해야 하는데 지독스럽게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격 좀 바꿔야 되는데 더러운 성질이 안 바뀌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 이름이 욱이잖아요. 욱하거든 제가. 심심할 때마다 욱해요. 특별히 운전할 때마다 욱하고 나서 시달리지 혼자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영적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을 지금 이해하는 수준이 항상 그렇게 수준 낮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어지는 성격 좀 바꿔라. 그렇게 안 되는 습관 좀 바꿔라. 감정 조절 그렇게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영접이 없냐? 왜 말씀 운동이 안 열리고 있냐? 왜 제자가 안 붙고 있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맺는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막연하게 함께 있겠지. 계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흑암 곳에 결박하는 기도 사용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함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 상태를 어찌 누립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최고로 함께 있던 인물이 누구냔 말이요. 아담입니다. 적어도 타락하기 이전에. 그리고 진짜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100%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100% 절대적인 순종했던 인물이 그리스도고 모습을 닮은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놓쳐버렸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깊이는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 이 밖에 버려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버려오신다. 열매가 없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에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외적이든지 내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맞냐? 15장 16절을 보니까 왜 불렀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 주위에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없다. 돌이켜보라니까. 그리고 나서 본문에 조금 더 보시면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뭘로 깨끗해지냐? 너희 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올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했어요. 내 계명 지켜라.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를 쭉 했습니다. 조금 임마누엘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큰 흐름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는 기도 응답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매를 맺힙니다. 개인이 날마다 바뀝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과거처럼 육신에 사로잡힐 수 있냐? 없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열매요.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시 올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올인하겠냔 말이요. 모든 문제 끝났고 주님의 죄를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올인했던 사람이, 돈 벌려고 올인했던 사람이, 힘싸우려고 올인했던 사람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대단한 축복이 없어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라니까. 그런 응답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을 꿈꾸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딪혔다.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이게 부딪히고 믿어진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럴 수 없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부딪혀지고 그 주로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 매롭고 열매라니까. 삶이 점점 힘이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고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주위의 사람이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안타깝게 되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역사 밖으로는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게 열매요. 그게 외적인 역사로 교회의 변화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아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왕적인 축복을 실제 누렸습니다. 그게 아담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누렸습니까? 늘 감정적으로 뭐 수많은 대화했다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어찌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100% 순종한 겁니다. 요게 하나님을 누렸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이었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이었다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주와 함께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구목사님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선포됐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100% 순종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 복음 모르는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열매 맺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외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에 주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영접 몇 명 시키는 게 결과라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 영접을 시키고 그 결과를 내는데 영접 몇 명 했어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몇 명 해서 그게 전부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게 열매래. 교회 크게 하고 교회 부흥하게 하고 성도 많이 모이게 하고 그게 열매래. 속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모인 교회에서 엄청난 방황과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열매래.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열매 아니요. 아니라니까.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열매 아닙니다.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담 느낄 것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고 뭐 없어요. 딱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거 누리면 되는 거구나. 예수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거 붙잡고 그 주님이 틀림없이 다시 오실 거고 그 100% 믿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요게 임마누엘이요. 방향성 있게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 따라옵니다. 사람이요 변해도 달라집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내가 바뀌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안다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열매 우리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성경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다니까. 정말로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럼 열매 맺는다. 나와 함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다. 열매 안 맺어? 안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열매 안 맺어? 이미 죽은 거 아니냐? 제하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을 수 있냐? 없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열매 안 맺을 수 있냐? 없다니까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안 맺을 수 있냐? 없습니다. 안 맺는 가지 죽은 가지요. 잘라냅니다. 결과물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대단한 변화를 여러분에게 일으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성장이 더디니까 성장 좀 열심히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얘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데 그게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걸 굳게 붙잡는 게 임마누엘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방향성 있게 우리를 끌고 가는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적인 변화든 외적인 역사든 주위의 뭐 변화든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압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말세지 말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아의 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타락이 크게 달할 겁니다. 불법이 성행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라. 자, 이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는데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성결교 나왔잖아요. 성결해야 된다고 이 악문다고 됩니까? 서명한다고 되냔 말이요. 순결세약서 서명한다고 되냔 말이요. 그게 아니요.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해야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누려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막연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렸냐? 아담을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상태였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믿어졌고 주어졌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진다는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축복이라니까 그걸 계속 100%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매 순간 믿는 겁니다. 매 순간 싸우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이래도 믿을 거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가 안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상황이 안 변화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어보는 건 하나입니다. 이래도 믿겠냐는 거지.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아예 죽어나가고 완전 경제 무너지고 이 시에 모든 사람이 비난받는 욥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이래도 믿겠냐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시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니까요. 과연 주님이 재림하시겠냐? 아니 도무지 믿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연결되는 우리 멤버들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불가능해. 중남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서 항상 질문하십니다. 이래도 하겠냐? 세계복음화 이래도 하겠냐? 이래도 세계복음화가 믿어지냐? 이래도 네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완성하게 하겠다고 뛰겠냐? 계속 물어보세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 뛰는 겁니다. 중남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냐? 아닙니다. 문제 많습니다. 현지도 문제 많고 가정에도 문제 많아요.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 아이가 4명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아파요. 애가 4명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아파. 그러니까 안 아픈 애가 12개월 중에 모든 아이들이 안 아픈 때가 별로 없어. 다 돌아가면서 아파요.
내 다니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안 아픈 때가 없어요. 경제 문제 없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저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올인해 선신했습니다. 빚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가 주님 빨리 재림하셔야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건데 경제 문제가 없겠냔 말이요. 없습니까? 교회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청에 이상한 분이 한 분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혈기가 나가지고요. 이 말 다 못해요. 어제 이사 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경제 문제 없습니까? 교회는 항상 경제 문제 있어요.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삐지고 없습니까? 중남미 사역에만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속 문제 얘기가 들어오면 그럴 때마다 스스로 물어봅니다. 이래도 할래?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래도 너 세계복음 할 거냐? 네 당대에 이거 완성할 수 있겠냐?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아픈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나갈 때마다 아파요. 계속 쓰러져요. 너무 지쳐가지고. 어떤 때는 치통이 오고, 어떤 때는 뒷골이 당기고, 어떤 때는 감기가 걸리고, 계속 누워있습니다.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다 나고 저 혼자 처량하게 숙소에 누워있을 때 말이 통해야지.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디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없고, 아프긴 아프고, 방 안에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도 물어봅니다. 뭐하고 있냐 너 이거. 무엇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메시지하고 사례를 받습니까? 100%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는데 매 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하겠냐?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고, 믿음은 지키는 거고, 매 순간 이기는 겁니다. 이래도 믿겠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당대 세계보고 정말 된다고 생각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호 외치는 사람이 아니요. 당대 세계복음화로 얘기하니까 특별한 그룹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연한 믿음이었다니까. 사라졌던 믿음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떤 문을 열어가실지. 여러분, 임마누엘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시겠지? 아니라니까. 함께함을 어찌 누립니까?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지금 드리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바치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질이었을까요? 물질 바치라고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은 금방 시험에 통과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누라 바치라고 얘기하면 금방 바쳤을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냔 말이요. 독자 이삭입니다.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겠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이 이삭을 통해서 이 틀림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이게 바칠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러 가지 잔머리 굴리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 오만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에 말씀 맞추고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목사 따라가고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 찾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 그걸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넘어설 때까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많은 훈련 끝에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왜 그러냐?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루실 겁니다. 그 엄청난 열매를 이루실 겁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붙어 있으라. 함께 해라. 그래야지 열매를 맺나니.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으라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쿠바를 책임질 성전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성전의 모델이 될 성전이고, 많은 성전들을 이렇게 분가시켜낼 그런 모기업 같은 그런 성전이 될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고 많은 성전들이 또 따라오게 될 그런 성전입니다. 제일 처음에 세워진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귀중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전 순회하면서 메시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성전은 앞으로 특별히 쿠바에서 많은 쿠바의 제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와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성전이어야 되고, 성도는 어떠해야 되며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죠? 돈 그냥 보내는 게 한 나라 살리는 성전이 아니요, 기도 열심히 해주는 게 한 나라 살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성도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어야 됩니다. 돈 100만 원, 1억, 100억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는 이리 살아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쿠바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우리나라를 책임진단 말이냐. 어떤 교회인데 이다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헌신했단 말이야. 이렇게 도왔단 말이냐. 도대체 어떤 교회냐. 올 거 아니에요. 오게 될 겁니다. 제일 빠르게는 액토르와 아놀도가 날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왔을 때 교회는 이런 거구나. 성도는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건 이런 거구나.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는 막연한 것에 향방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란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뛰어서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 데려와서 설득 그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대 세계복음을 두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 말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요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거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상태가 임마누엘이라. 약속을 지키는 상태가 임마누엘이라.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언약을 굳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굳게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놓치면 중요한 건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이미 우리 주위에 진실로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주위에 열매 맺고 있잖아요. 전도 많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다니까. 어떻게 지를 수 있지? 어떻게 지를 수 있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요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쿠바 살아나고 부산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맺어질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나니 어찌하면 됩니까?
왜 그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까?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온전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언약을 굳게 묻는 이게 정상이고 말씀에 순종한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경험과 안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장과 사상과 배운 거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100%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자 합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하고 있는 산업에 증거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100%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임마누엘입니다. 언약을 붙드십시오. 임마누엘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열매 맺는 귀중한 우리 부산 성전 그리고 각 성전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메시지를 듣는 귀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참된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담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던 그 비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했던 그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당연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로 부산을 살려내고 이 열매로 쿠바를 살리고 이 열매로 전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임마누엘의 비밀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성전 위에 특별히 부산 성전과 기도하는 쿠바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